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다 주목하는 일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두 국가 정상이 평화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과정 속에, 시간 속에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잠시 인터넷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야, 역사의 한순간에 내가 이것을 보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이북이신 분들에게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갈 수 있는 그날이 곧 가까이 오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 머릿속에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사건이 우리가 단순히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건으로만 저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 북녘 땅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년 동안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 땅에 지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겠지만 만약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날이 올 때에 그곳에서 마음껏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점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중동은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문을 열게 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렸던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 닫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들이 여러분 점점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지난주 이 사건이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서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함께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함들이 결국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인정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차 오실 미래의 종말의 그 이 땅의 창조주 심판주로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정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모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아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의 현실은 이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서야 할 그 주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그가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2절,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 시편 109편이 여러분 어떤 배경 가운데 고백되어진 신지는 시편 109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모함을 받았을 때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입술로 다윗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모반하였다고 합니다. 구테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미워하도록 거짓으로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은 이 사건은 정확하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 중에 굴 깊은 곳에서 이 사울 왕이 생리 현상을 통하여서 옷을 벗었고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맞춥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꼭 죽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동일한 겁니다. 또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그 진영에 사울과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들어가서 조용히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나와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첫 번째 사울 왕을 살려줬을 때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모함을 받았지만,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내 안에 분노가 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억울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모사, 성경에는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도왔고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 어디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용서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또 모함을 받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저주를 퍼붓는지 아십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므이가 왜 이렇게 저주를 하냐면요, 사울의 혈통으로 아들로 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역성혁명을 했던 것입니다. 성이 바뀌어지는 혁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왕의 정체성도 당위성도 없다. 피를 묻혀서 왕이 됐기 때문에 너는 결국 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끔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에 여러분 공통점이 보여지십니까? 억울한 다윗, 모함을 받고 있는 다윗은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전략가 아히도벨의 반역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실 거다. 압살롬의 반란을 따라서 이 동참하여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에도 동일한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원문의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붙들지 마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해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평화롭게 있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가 할 수 있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도 있었고, 그는 능력도 있었고, 그는 재물도 있었고,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를 실행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를 실행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님의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결정시킬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모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보다 여러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참 부작용이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억울함, 또 내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판단과 정죄가 드러나서 도리어 내 자신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거나 공동체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위탁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긴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그 일을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붙잡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평생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의 이 처음과 또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사실 주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에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맡기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주님의 문제이고, 이 일이 처음부터 주님의 일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일 가운데 낙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요, 낙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실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 사역인데 여러분,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도, 다른 전개의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도요,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똑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10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62편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당신 앞에 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나는 잠잠할 수 없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잠잠히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함께 고백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시편 62편에 잠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를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드러내야 합니다. 그 거룩을 드러내는 자리, 여러분, 그 시작과 그 마침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여러분 다 주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들, 거룩하지 못한 삶들, 나의 위선들, 나의 연약함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셔야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나의 마음들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이전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맛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먼저 주님께 아뢰더라고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앞에서 말이 앞서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신 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비기독교 집단에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참 얘기하다가 뭔가 어려움과 말문이 막히는 듯한 상황에 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를 상담하는 중에 겪은 일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따가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권면과 위로를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다른 건 없습니까?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붙잡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의 임원으로서, 셀 리더로서, 청지기 팀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라고 사역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책임지고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한 고민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역으로 교회를 건강히 세웠다는 교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사역이 없다면, 이 기도에 부르짖는 자리가 없다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없다면 세워진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아버지,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는 어머니,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장 우선된 사명,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좀 키우다 보니까 제 큰애가 이제 6학년입니다. 살짝 사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와, 때로는 앞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잘 설명을 할 때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주셔야,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주셔야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들께 권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열정이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좀 크게 못 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또 누리고 계신 그 자녀의 부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 땅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결국 이것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언젠가는 마지막 그 최종의 심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막 다윗이 막 저주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심판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인하여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지막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영화스럽게,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직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함께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경험하시고 이미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높여드리는, 마지막 그 심판주로 다가오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